네, 전도사님이 오자마자 또 전도 얘기를 하시나 벌써 부담되게 성대 표정에 어두운 그림자가 들이오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담을 느끼신 것 같이 여러분 저도 부담 느끼고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어렵죠. 그렇죠. 솔직하게 감사합니다. 전도가 진짜 어려워요. 쉬운 사람 없습니다. 쉬운 사람이 있는 건 아마 특별한 은사가 있으신 분들 혹은 특별한 열매가 하나님께서 또 특별한 어떤 축복과 은혜를 주신 분들이 특별하게 또 그렇게 사용받고 쓰임받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종이 하나 이렇게 가져왔는데 혹시 보이시나요? 보이시죠? 근데 뭐라고 적혀있는지는 안 보이시죠? 여기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요, 청소년부, 우리 학생부 퇴신자 명단 총 23명, 청년부 퇴신자 명단 28명, 이렇게 작정된 인원을 제가 프린트 해놨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 우리 예서가, 우리 대한이가, 우리 윤빈이가 이렇게 친구를 작정했습니다. 저는 이 친구하고 좋은 관계 맺으면서 11월 20날 함께 교회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저뿐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회가 여러분들이 작정한 퇴신자 명단을 놓고 같이 기도하고 또 아마 금식하며 또 기도하고 있는 주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전도가 너무 어려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명령이자 최고의 명령이자 마지막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최고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법과 질서를 지키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의 기쁨을 전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내가 올바르게 살아야지, 내가 이 성경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아야지, 이것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이 전도가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우리는 전도보다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 혹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은 밖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건데도 불구하고 자꾸만 안으로 밝혀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전도 축제를 맞이하면서 좋은 기회인 것 같아서 2주 전부터 이제 저희 청소년부 부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학교 앞 전도를 나가고 있습니다. 저라고 쉬울까요? 그쵸, 감사합니다. 저라고 너무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 저 혼자 가면 여긴 성도님들은 사랑이 넘쳐나셔서 저를 좋게 봐주셔서 괜찮죠 이렇게 하시는데, 학교 앞에 가면 경비 아저씨가 경계하고 보십니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학교 지도하실 때 경계하고 보세요. 왜냐면 성인 남자가 그 학교 앞에 와 있는 게 요즘엔 좀 안 좋게 보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우리 선생님들이, 두 선생님이 같이 가주니까 혹시 혹여나 해코지 하겠어 라는 모습으로 그냥 너그럽게 이쪽에 와서 기다리세요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학교 앞에서 아이들이 만나곤 하는데요, 되게 민망해요. 제가 선생님들 앞에서는 아무 말 안 하는데 애들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면서 핸드폰 하고 애들 연락한다고 하고 이러면 되게 그 시간이 되게 민망해요. 근데 애 하나가 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너무 반가워요. 이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 애들 중에 어떤 애는 제가 온 걸 까먹고 지나가기도 하고 모른 척 하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애 이렇게 멀리서 안녕하면서 반기고 뛰어오기도 하고, 얼마나 예쁜지 아십니까? 왜 할머니들이 저에게 이렇게 똥강아지 하는지 알 것 같아요. 너무 이뻐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그냥 학교에서 아이들 바깥에서 만나는 것만으로 너무 이쁜데, 만약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71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도 99마리의 어린 양을 우리에 두고 찾아가시는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 어린 영혼들이 교회에 온다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 기쁨을 주님은 우리도 느끼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참 어려운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신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둘씩 짝을 지어 주신 뒤에 너네들이 전도 여행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예수님은 좀 쉽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여행 보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온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온 마을 사람들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자기가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배우고 익혔던 천국 복음을 각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전하는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전도 여행을 시키시면서 그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우리가 아는 것과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벌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여행을 보내시는데 이제 전도 여행을 보내시는데 먹을 것도 배낭도 돈도 여벌의 옷도 없이 그저 지금 신고 있는 신발 그리고 지팡이만 들고 가라고 하십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 지역은 흙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신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집으로 엮은 샌들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신발이 그만큼 해집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방에 그 여벌의 옷, 외투, 낮에는 햇빛을 보호하고 밤에는 체온을 보호하는 데 쓰는 외투와 여벌의 신발 그리고 물을 꼭 넣어서 가지고 다니는데요. 예수님은 지금 그 배낭도 없이 여벌의 신발도 없이 옷도 없이 돈도 없이 그저 너희는 지금 신고 있는 신발과 지팡이만 가지고 온 마을을 두루 돌아다니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머물 곳도 정해주지 않으셨어요. 자, 너희는 이쪽 마을로, 너희는 이쪽 마을로 돌아다녀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자, 너희 발길 닿는 대로 가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생각이 먼저 드시나요? 답이 없죠. 이 모습일 거예요. 아마 막막할 거예요. 아마 여기 우리 오민정 청년 앉아있는데 제가 학교 앞에 전도 가자고 처음 했을 때 막막했을 거예요. 그렇죠? 고마워요.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아마 막막할 거예요. 여러분 태신자 작성해야 됩니다라고 딱 그 카드 처음 받았을 때 어떤 생각 드셨나요? 막 난 이 사람 적을 거야 하는 당당함과 막 불타오르는 가슴으로 적으셨나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되는데. 그렇죠? 아마 제자들이 제일 막막했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 누구 적어야 되지? 나 누굴 적고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방법으로 전도하라는 거지? 정말 온갖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물론 유대인의 풍습에 떠도는 나그네나 이방인을 대접하는 풍습과 율법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가서 방문해서 너희를 받아들였을 때 너희에게 도움을 준 그 집에 복음을 전해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거 참 어렵죠? 좋은 건데 좋은 소식인데 사람들은 이거를 듣기 싫어해요. 근데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심지어 나를 도와준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을 뭐 한다고 하죠? 잔소리 한다고 하잖아요. 잔소리. 여러분 그럼 얼마나 싫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지금 그 막막한 제자들 앞에서 너희는 가서 이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가라, 전해라. 참 명료하죠. 모두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저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전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전도는요 늘 어려웠어요. 저는 전도가 태어나서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도 그랬고 중학생, 고등학생 때도 그랬고 대학생 때도 그랬고 제가 21살부터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때도 쉬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형리를 익혀보기도 하고 종이전도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고 찍고 하면 나중에 십자가가 되는 그 스토리가 있거든요. 전도법도 익혀보고 전도폭발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물론 간간히 열매도 있었습니다. 학교 앞에 전도를 3년 동안 나가봤지만
한 번도 쉬었던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주님은 그 전도를 그저 끊임없이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시기에는 쉽나요? 여러분, 코로나 때 전도하려고 하면 무슨 얘기를 제일 많이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3단계라서, 지금은 4단계라서. 근데 다 놀러 가잖아요. 그 말은 못하지만 그런 핑계 많이 들었죠. 내가 교회 주소 알려주면 유튜브로 들여볼게. 저는 이렇게까지 들어봤어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습니까? 교회가 위험해서, 교회발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교회 가는 게 좀 꺼려져. 좀 무서워. 여러분, 그 이외에도 우리가 한번 교회 나가보지 않을래? 라고 이야기하면 수많은 핑계들 많이 듣게 됩니다. 주변 지인들, 가족들, 전도하려고 하면 그런 이야기들 제일 많이 듣죠. 저희 아버지를 전도하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 늘 하시는 말씀은 그날 일 가야 된다 였습니다. 나 그날 일 가야 된다. 그날 일 가야 된다. 아버지, 그래도 아들이 이제 전도사인데, 아들이 이제 목사인데, 너 목사 한 수 받으면 가마. 너가 좀 더 사람이 되면 가마. 늘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에게 전도하면 무슨 말이 들려오나요? 위험하다는 둥, 가면 돈 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둥, 여러 가지 모임에 시간 없는데 끌려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듣죠. 그렇게 한두 차례 거절당하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생각이 드나요? 안 되나 보다. 이 사람한테는 안 되나 보다. 나는 이 사람한테는 안 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지레 포기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저 너희는 가서 전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한 번 더 자세히 보면 그저 신발과 지팡이만 주시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한 가지 더 있는데 바로 7절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묶어서 마을을 보내시면서 주신 게 있는데 바로 권능이라는 겁니다. 이 권능은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쓰셨던 권능이고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을 때 쓰셨던 그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셨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방법, 너희들이 생각했던 어떤 계획, 타이밍, 그거 생각하지 말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권능을 의지해서 너희들은 마을로 돌아가, 마을로 가서 복음을 전해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능을 먼저 생각하기보다, 그것을 의지하기보다 뭘 먼저 생각하나요? 그 사람이 이 복음을 들을 타이밍인가? 지금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지? 그 사람이 요즘 시간이 어떻지?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어떻지? 그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조금 불편한 말로 하면 계산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머릿속으로 내 태신자를 작정할 때 그 사람에게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전도해봐서 알지만 그 최적의 타이밍은 안 와요. 안 옵니다. 정말 1년에 한 번 올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타이밍에 내가 복음을 말할 용기도 포함이 돼요. 그리고 나의 신앙 상태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타이밍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길, 그저 너희는 그런 거 계산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권능을 의지해서 가. 주님, 우리는 돈도 없어요. 배낭도 없어요. 여벌에 신발도 없어요. 어디를 갈지 몰라요. 목적지도 없어요. 얘들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저 가다가 만나는 사람에게 너희 눈에 보이는 집에 들러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주님, 그들이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희 내쫓으면 어떡하죠? 그 집 문 앞에 너희들의 신발에 묻은 먼지를 털고 나와서 다른 집으로 이동하면 돼.
너희는 그저 권능을 의지하여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기에 최적의 타이밍이란 없습니다. 적어도 여러분 제가 배우기로 제 경험상 없습니다. 왜냐면요, 시대는 점점점 더 악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기록된 누가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 3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5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한번 그때 전도여행 보냈을 때 아무것도 없이 보내주었다. 너네 그때 부족한 게 있었니? 모자란 게 있었니? 그때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주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에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전도여행을 보냈을 때 부족한 게 없었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는 검을 준비하라. 다 팔고 검을 사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누가복음 22장의 배경은요,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시고 그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일에 사명을 해야 되는 그 일에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는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면 많은 사람은 너희를 위협할 거야. 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사람을 전하냐면 위협할 거야. 너희를 미워할 거야. 너희가 복음 전하는데 여러 방해가 있을 거야. 위협도 있고 누군가 너희를 죽이려고 할 거야. 너희를 못 살게 굴 거야. 너희들이 그것에 있어서 검을 준비해야 돼. 너희들이 그것에 있어서 너희들이 대비해야 돼 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쓰인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불과 10년 차이에 뒤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 10년 차이에 검을 준비하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검을, 스스로 너희를 지킬 그 방법과 수단을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그 수단과 방법은 무엇일까요? 맞서 싸울 무기를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들에게 무엇을 전해줄지 딱 한 문장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장을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성경을 통해 앞에 화면을 통해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한 말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당신들은 도대체 그 위협을 받으면서도 왜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당신들은 그 가난한 삶을 살면서도 왜 그렇게 예수를 전하는 겁니까? 그 십자가에 죽은 범죄자가 누구라고 그렇게 전하는 겁니까? 라는 그 물음을 들었을 때 그분은 범죄자가 아니고 그저 처형당한 한 인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죄를 지고 대신 죽으신 메시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한 문장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 위협이 있고 여러 죽음의 순간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아야 되는 건 이 한 문장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당신은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그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십니까? 이득이 되는 길을 포기하고 왜 손해를 선택하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아니 부장님, 과장님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우리가 대답할 말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해 주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특히 가족 전도는 더 어렵습니다. 방법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미 형제 자매, 부모님을 전도하기 위해서 수년간 기도하고 한번 말이라도 꺼내보신 분들은 지금 더 어렵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사명을 다해서 이 땅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 힘들지만 위로가 되는 건 그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듯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전도하기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여도 남들 앞에 서는 거 되게 좀 부끄러워하는 사람이고요. 특히나 노방전도 굉장히 부끄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3년 동안 학교 앞에 노방전도를 했을 때 학교 앞에 오는 애들한테 그저 젤리 하나씩 나눠주면서 아무 말 없이 나눠주기만 했을 때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고 반년이 지날 쯤에 한두 명의 아이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아저씨는 누구예요? 왜 이거 주는 거예요? 처음엔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못했습니다. 왜? 내 목적은 분명하니까. 너네가 교회를 와야 되니까. 근데 기도하다가 제가 든 생각은 그렇게 전도하기 어려웠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해야 되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처음에 해야 돼서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된다고 3년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가 3년 동안 해서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니었어요. 지금 돌아봐서 생각해보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원동력이 돼서 사실 지금도 학교 앞에 가는 게 참 재밌어요. 기다려지고 그때 아이들 얼굴 보는 게 참 행복합니다. 주님이 그 순간 참 행복을 느끼게 하시고 참 이 길을 내가 걷길 참 잘했구나, 이 길로 불러주신 것 참 감사하구나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으니까 그 일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러다 나중에는 아저씨 누구예요? 이거 왜 해요? 했을 때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냥 너희들 보고 싶고 너희들 사랑해서 여기 매일 나와 있는 거야 라는 그 말을 제 입으로 하게 됐습니다. 되게 낯간지러운데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가 물어봤을 때 서로 막 싫어할 그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그 말을 듣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 아이를 시작으로 1명씩 2명씩 교회를 나와서 같이 재미있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전도요 어렵지만 할 수 있는 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 안에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신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신지, 하나님이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고 계신지 그 걸음과 눈물을 알게 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 고백하죠?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눈물도 있게 하고요, 하나님의 권능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영혼에 나의 마음도 있게 하는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부담을 갖고 적어냈든, 내가 싫은 마음으로 적어냈든, 감사하는 마음으로 불타는 열정으로 적어냈든, 적어내는 그 순간부터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고, 그 권능은 우리 안에서 이미 역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주님의 마음과 동해질 때 그 권능은 비로소 더 큰 능력을, 우리가 내 입을 열어 내 소망에 관한 말을 답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야죠.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그 주님의 마음을 내게도 동일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불타는 마음으로 그를 향해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여